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겪는 좌절과 고통과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의지하여서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이렇게 세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첫째로 나눌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 2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병자를 찾아가셨는데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38년이면 1세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평생을 누워 지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연못가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어제처럼 오늘도 이렇게 큰 기대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듯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긴 세월 동안 누워 지내야 했던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결과로 우리 앞에는 죽음과 심판과 형벌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해 주어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문제가 없으면 또 건강하면 이 병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 맹수에게, 사자에게 막 쫓기다가 벼랑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졌다. 한참 미끄러지다가 뭔가를 무의식 중에 턱 잡았는데 나무 뿌리 하나를 이렇게 손에 붙잡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자니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자니 거기에는 또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고,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무 뿌리를 간신히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무 뿌리를 흰지와 검은지가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입만 하면서 이렇게 베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나무 뿌리도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눈앞에 있는 벌집에서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 와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서 달구나 하면서 잠시 위에 있는 사자나 아래에 있는 독사나 또 자기가 잡고 있는 끈이 조만간 끊어진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이 꿀맛에 도취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묘사를 했는데, 참 톨스토이가 인간의 이해를 참 천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데 세월이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끈은 끊어지고 또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이다. 인생의 절망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그런 실존적인 그런 절망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른 것에 미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맛보는 그런 꿀맛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미쳐서 정작 중요한 나의 근본적인 절망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런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병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병자들과 같이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말씀을 보면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치유가 진짜가 아니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전설은 무엇이냐면, 가끔 연못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연못 바닥에서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이 현상을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는 수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지혜롭고 또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들려주는 설득력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가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해.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은 보장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네,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 설득력을 갖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할 정도라면 행복하기가 좀 어렵겠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의 2세, 3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간에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거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그 이전과 이후가 크게 나아진 예는 극히 드물잖아요. 큰 돈을 쥐었을 때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긴 한데 돈이 행복의 조건일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뭐 돈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속설들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맛있는 꿀, 더 많은 꿀을 찾는데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허황된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다른 병자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도 그들 틈에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카더라 신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카더라는 경상도 말이네요. 네. 돈이 좋다 카더라. 뭐 명예가 좋다 카더라. 이런 수많은 카더라 신화를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다고 바른 길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꽤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카더라 신화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돈만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잃게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진짜 뉴스,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장애인들,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 당신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통한 치료와 회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압박이 있습니까?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오랜 죄의 악습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뉴스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절망에 대한 해답을 그분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료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망 중에 고통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헛된 소망을 안고 평생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잠시 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이분이 나를 연못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기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도록 해주십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림 바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먼저 말씀을 건네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병자가 그것도 38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물으실까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무슨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낳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절망 중에 있는데 헛된 곳에서 치료를 구하고 있구나. 너는 너를 낫게 할 수 없는 곳에서 낫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이 너를 낫게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는 참된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제가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당연히 낫고 싶지만 물이 움직일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1등을 뺏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1등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말입니다. 병자는 아직도 이 가짜를 믿는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여전히 우물이 답이다라는 헛된 기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물음은 이런 그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 번은 이웃집 아이가 돌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나는데 그 할머니가 머리에 된장을 발라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런 민간요법이 응급처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병원도 잘 없는 그런 시골에 사셨던 그런 옛날 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의학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된장을 바르면 오히려 상처가 감염이 되어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주를 보러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 할머니가 손주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으라고 그것도 된장을 이만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하면 참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웃음이 나오죠. 머리에 된장을 바른다.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하는 행동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크게 다쳤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된장이 있는데 아무도 이걸 발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누가 발라줘야 되는데 아무도 발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빨리 이걸 좀 발라주시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실제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치료자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있던 이 해결책, 그것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그것으로 나를 낫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만 사실 이런 무지와 오해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설득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돈을 안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시면 또 그걸 못 알아먹고 화를 냅니다. 왜 이게 답인데, 이걸 내가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예수님 그거도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섭섭해하고 또 막 삐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고집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맞고 우리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 우연히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된장 발라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된 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겸손히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바르게 지도해 가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바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가는데 제가 특공대잖아요. 네. 특공대가 뭐 하는 거냐면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냥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특공대입니다. 네. 밤낮으로. 근데 새로운 중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중대장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또 이제 산을 헤매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밤에 깜깜하고 날이 저물고 이 산이 그 산 같고 저 산이 그 산 같고 중대장님도 이 지도를 보면서 막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50명이 뒤를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이 산이 아닌 갭이다. 정말 이렇게 말로만 듣던. 우리는 빨리 가서 또 이렇게 밥을 해 먹고 또 이렇게 잠을 자야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는데 자꾸 이제 중대장님이 또 다시 내려가자. 또 이 산으로 가는데 아까 그 산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또 올라갔던 산을 또 내려와서 또 그 산 또 올라가자. 한 산을 그 밤중에 한 서너 개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우리 중대원들의 표정이 중대장을 막 이렇게 째려보는 표정에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총알만 있으면 한번 정말 중대장님 한번 쏘고 싶다라는 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바른 인도자를 따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카더라 신화를 따를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그럴까요? 그들에게 따를 만한 바른 인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 이렇게 헤매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훈련하다가 몇 번을 이렇게 헤매는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찾았고, 또 우리 중대장님 총으로 쏘지 않았고, 또 무사히 잘 제대를 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헤맨 일은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 예화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인도를 따르게 된다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 이 산이 아닌 갭이다,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에 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위성을 통해서 GPS를 구동을 해가지고 나의 현재 위치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파악을 해서 이 기계가 최적의 경로로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냥 믿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의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 내비는 나를.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이렇게 가끔 또 헤매기는 하더라고요. 내비가 기계니까.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우리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에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냥 믿고 가자 입니다. 이해되면 이해하고 가고,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옳은 거겠지, 이렇게 믿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그 여자가 말하는 대로 좌로 우로 핸들을 꺾지 않습니까? 믿고 갑니까? 이해하고 가나요? 내가 저 여자 말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믿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참 실천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생명과 풍성함을 이곳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병자에게 치료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과 은혜로 치료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병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이 병자는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단순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믿음의 결국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소망에 빠져 있던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어떠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점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송가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고 그 은혜로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병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의 오랜 질병이 떠나갔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8,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은 이 사람의 의심과 절망을 다루시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와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만에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가 느낀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걷지도 못하고 늘 땅바닥에 몸을 붙이고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그 땅을 딛고 벌떡 일어섰을 때에 그가 느꼈을 그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위 바닥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이 병자와 같이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누워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믿읍시다 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서 우리 믿읍시다.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지금 있는 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 순간순간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답이 되어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고 또 리더십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교제와 훈련 모임들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고 잘 듣고 잘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계속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은총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여름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임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